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네, 앞에 보시고 계시면 돼요. 네, 안 보여요? 진짜 떴어요. 고린도 10장 23절 또 여기 있는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몇 프로 순종하고 사시나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같은 성경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의 삶은 품위가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품위란 거치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숨은 온유와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외모의 품위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온유함입니다. 성도님 삶에 질서가 있습니까? 질서 잘 지키세요. 공중질서, 횡단보도, 신호등. 참 질서 지키는 게 쉽지 않죠? 제가 한 2주 됐나요? 신발장에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그것을 붙인 이유는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신발 앞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커트를 하나 했는데 이렇게 신발이 어지러져 있습니다. 저기 노출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쿡 들어가 있어서 신발장에 신발을 넣든 밖에 어지러 놓든 다 우리 식구들만 보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는 외부로 노출돼서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발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교회가 욕을 먹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표를 신발장에 붙였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신발장에 자기 이름표 아래 신발을 두십시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잘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기 힘든가 봐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그래서 급한 일 아니면 그냥 쑥 벗어놓고 들어갔다가 다시 신고 나갑니다. 제가 뭐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일터에서 안전교육을 하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찬송이 있죠. 그렇죠? 모든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의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질서와 무질서는 한 글자 차이지만 그 크기는 엄청납니다. 질서를 잘 지키면 잘 표 안 납니다. 사실은 잘 표 안 나요. 질서 잘 표 안 나지만 질서를 안 지키면 표가 납니다. 예전에 수양회 때 김재규 이원 선생님이 식당 앞에다가 이런 글씨를 붙여놓으셨어요. 80년대입니다. 80년대. 거기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질서는 야만인의 수치다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질서를 지키면 야만인이고, 이제 질서는 야만인의 수치다 이렇게 써놨어요. 질서를 잘 지키면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야만인에게는 질서를 잘 지키면 안 돼요. 그들은 막 살아야 돼요, 그냥.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무질서는 문화인의 수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신발 나 하나쯤 벗어놓고 그냥 잠깐 들어갔다 있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해요. 저 형제도 하고 저 학생도 하고 다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은 질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침대는 질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집에는 질서가 있습니까? 어쨌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시고 질서 있게 사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찰은 제가 오늘 오후에 뛸 겁니다. 띠나 붙이나 똑같으니까 붙여놓을까요? 신발장에 명찰 붙인 교회는 없어요. 사실은 어디를 가봐도 제가 가봐도 신발장에다 이름표 붙여놓는 데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신발장, 그렇죠? 그런 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에다 저걸 붙여놓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이제 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붙이자고는 했는데 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 버리시고 나로부터 내가 먼저 질서를 지키는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문의 말씀을 잠깐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주제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모양만 크리스찬은 아니십니까? 껍데기만, 무늬만, 외모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까? 이것을 가리켜 경건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떡도 떼고 사회 찬양도 인도하고 이거 다 합니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디서요? 생활 속에서요. 경건의 모양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랬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가장 거룩합니까? 당신의 거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가장 거룩한가? 언제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주님이 보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디를 원하실까요? 당신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곳에 나를 보실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실까요? 그렇죠? 주님이 어디를 보시는지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압니다. 우리는 거룩하면은 예배 시간, 거룩하면은 말씀 시간, 거룩하면 기도하는 시간, 거룩하면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경건의 모양입니다. 진짜 능력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입고 이제 나가서 밖에서 예배당을 나서서 그런 비평을 많이 하죠.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거룩해지지만 교회의 문을 나가는 순간 그들은 그 거룩을 다 잊어버리고 만다. 그렇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희한한 인사말로 시작하죠. 대부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쭉 인사말을 하지만 갈라디아 서신에는 그렇게 인사말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여기 이상하다는 단어가 2개 나와요. 그죠?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게 있네 했는데 이상한 그리스도인 여기 2 부류가 나옵니다.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의 이상한 부류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전서 4장의 이상한 부류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 말고 다른 게 있어. 다른 것을 보고 구원받는 거야. 복음 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삶이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율법에 매이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 정말 쟤들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러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4절에 4절 나온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너희.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구원받았을 때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 허랑방탕한 이 3절에 나와 있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같이 하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받은 거고 사는 건 사는 건데 왜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확 돌아서지? 왜 저렇게 살지? 왜 우리처럼 같이 안 하지? 그것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해요. 어떤 게 정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 정상의 삶입니다. 자, 여기에 나온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를 수신한 수신자들이 공통된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는 비두니아와 아시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신은 양쪽 다를 향해서 썼던 내용이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썼던 내용이라지만 베드로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어찌 보면 같은 무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쪽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율법으로, 세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에는 이제 같이 구원받았다가 신앙으로 열심히 사니까 진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니까 함께 경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천국 가면 가는 거지 같이 즐기고 세상 것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것만 쫓아가 사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 사람 학문이 미쳤다. 바울을 가리켜서 저 미친 사람이다. 바울 미친 사람 맞아요? 누구한테 미쳤어요? 주님 앞에 미친 거죠. 복음에 미친 거고 주님께 미친 삶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둘 다 이상하게 여겼어요. 성도님들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어느 쪽입니까? 갈라디아서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서입니까? 여러분은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의 삶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땡땡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플러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말고는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칭이 중요합니까? 타칭이 중요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아니 저 양반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도 되나? 여기 이게 땡땡이 뭘 들어가요? 뭘 물어볼까요? 요즘 청년들 그 내용에 보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타투를 해도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피어싱을 해도 되나요? 피어싱 뭔지 아세요? 몸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주렁주렁 보석 따는 거죠. 타투는 뭐예요? 문신 새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게임을 해도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대중문화를 취해도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문화를 즐겨도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안 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말씀만 봐야 되고 기도만 해야 돼. 주님만 바라봐.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지금.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빠는요? 엄마는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을 해도 되나요? 요즘 음주를 해도 되나요? 그런 말도 있어요. 청년부에서 그렇게 상해도 토의됐다는데. 흡연을 해도 되나요? 왜 안 되나요? 성경에는 담배 피라는 말이 없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왜 안 되나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또. 성경이 없어요. 담배를 피지 말라는 내용은 성경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내용은 있어요. 근데 담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해도 되나요? 그럼 왜 안 되나요? 첫 번째,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할 때, 아까 제가 처음 해보셨던 거,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유가 죄를 지으라는 자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딱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천국 가니까 다 끝. 이제 앞으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게 맞나요? 내 인생 내 겁니까? 여러분 인생 주인이 누구예요?
명인아, 명인이 인생 주인이 누구야? 정말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100%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말은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럼 정말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 해도 되나요? 왜 물어보죠, 이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하면 사실 안 되는데 하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면 안 돼요, 사실. 예를 들어서 엄마 저 공부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식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 저 공부 열심히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은 없다고요. 아빠 저 말씀 읽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은 없어요. 대부분 이 질문은 뭐예요? 하면 안 되는데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게임 하면 안 돼요. 예, 세상 드라마 유행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어떤 분은 그러죠. 난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무슨 교훈을 받기 위해서 영화를 봐. 그런 이제 말도 하죠. 예, 보기 위해서 이제 다 자기 편하게 다 갖다 맞추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요즘 옛날 70년대 80년대 나왔던 어떤 드라마나 세상 그런 것들은 그래도 거기에 어떤 가르침의 교훈이 있고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나오는 노래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게 막 사람이 혼이 나왔다가 쏙 들어갔다 바뀌고 막 서로 사람이 바뀌고 체인지가 되고 뭐 신과 함께라든지 또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 반성경적인 영화들이 많아요. 주일 학생들에게 영화 보여주실 때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영화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교사가 먼저 보고 이걸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되는 건지, 야, 재밌대. 여러분, 곧 그거 나와요. 아바타. 올 연말에 제 10년 전에 나왔던 그 아바타 아시죠? 그 연말에 나와. 지금 대히트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가요?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반성경적인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 보면 안 돼요. 근데 왜 보죠? 재밌거든요. 신나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한번 딱 들어가면. 그렇죠?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로봇이 막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트랜스포터 뭐 이런 거 영화 있잖아요. 아이들 그거 왜 봐요? 재밌으니까 보는 거예요. 옛날 영화는 성냥팔이 소녀 이런 거 틀어놓으면 안 봐요. 스크루지 영감님 이런 거 틀어놓으면 안 본다고요. 보겠어요? 재미없어 안 봐요. 요즘은 재미없으면요 바로바로 채널 돌려요.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뭐예요? 대중문화예요. 왜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때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를 봐야 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가. 더 중요한 건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하고 싶은가. 타투를 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현대 문화의 트렌드니까 유행이 뒤처지면 안 되니까 하나 살짝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하나씩 십자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십자가. 나는 사랑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하트. 돼요? 안 돼요? 자, 삼손이 머리가 왜 잘렸어요? 머리카락 가지고 놀다가 잘렸어요. 진짜 문신은 바늘로 찔러서 피를 내면서 만드는 겁니다. 안 지워지는 거 있어요. 그죠? 요즘은 이제 가짜 문신. 뗐다 붙였다는 스티커. 그죠? 그랬다가 지웠다 하는 패스 페인팅? 그런 거. 네. 다 뭐예요? 다 일종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타투의 시작, 피어싱의 시작,
그 시작이 어디냐면 옛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풍속 속에서 나와 있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는 관계도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역사를 조사해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하게 되죠. 90년대인가 2000년도 초반에 학생이, 그리스도인 자매가 학생이 여기다 뭘 달고 왔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깜놀, 요즘 말로 깜놀하지, 깜놀. 근데 이걸 왜 하죠? 그냥 하면 괜찮아요. 이때 구멍 뚫지 말고. 사실 그것도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왜 해요?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음주를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해야죠. 막 취하세요. 막 그냥 흥청망청 막.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나요? 그건 양심적으로 물어봐도 아니잖아요. TV 보는 거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잠자지 말고 보세요. 게임하는 거 하나님 영광이 되면 잠자지 말고 해요. 그냥 숙제도 뭐가 필요 없어. 이게 왜? 하나님 영광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되니까 막 하세요. 왜?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근데 그게 영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 누구 거예요? 시간 누구 거예요? 시간 내 거예요? 내 시간이에요? 지금 나의 시간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내 방법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범사에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은 때를 맞기 위해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창조하기 이전에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간을 만드시면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생긴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는 시간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지금은 과거에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고, 미래도 지금이에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나는 지금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밥 먹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놀고 싶을 때 노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노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노는 것도 때에 맞춰 놀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는 것도요, 이방인과 놀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노는 것도요, 이방인들하고 놀면 안 돼요. 정말 믿는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단 조건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는 거.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 만나는 거. 전도하기 위해서 볼링 칠 수 있어요. 전도하려고. 목적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기 합당한 방법이 돼야 돼요. 그게 선한 방법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학생부 시간에 지금 주일 오후로 옮겼죠. 저는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화산에서 학생부 왔다 갔다 할 때요. 한 번도 9시 이전에 1년 52주면 어쨌든 차 타고 나가야 되니까 서둘러서 9시 이전에 도착한 적이 있겠죠. 근데 손가락으로 꼽아야 돼요. 거의 다 9시 안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은 적은 없어요. 근데 학생부 시간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배 시간에 늦어요. 예배 시간 하나 못 맞춰요. 집이 멀어요? 가까워요. 걸어서 5분이면 와요. 근데 예배 시간 하나를 못 맞춰요. 누구와의 약속 시간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시간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대통령하고 만나는데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언제 나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랑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10시 약속 시간이에요. 주일 아침 10시 약속 시간이에요.
그럼 몇 분 전에 나가 계실래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치 못할 일이 아니라면, 그렇죠? 피치 못할 일이 아니라면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과의 약속도 아마 저는 자매랑 옛날 데이트할 때 한 30분 전에 나갔어요. 항상 먼저 나갔어요. 버스 타고, 차도 없이. 자매도 버스 타고 와, 저도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약속을 정해놓으면 늦게 가면 불안해서 힘들어요. 차라리 미리 가 있고 말아요. 제가 아침 집에서 일찍 나와요. 왜 일찍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들과 싸우기 싫어서 빨리 나와요. 일어나, 빨리 가자, 준비해라, 이 소리 하기 싫어서 그냥 빨리 나와버려요. 왜? 내가 소리를 쳐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누구면 속상해요? 저만 속상해요.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고 저는 가려면 9시 전에 와요, 여기를. 제발 속이 터지니까 그냥 와버려요, 일찍. 예. 자매도 이제 뒤에 따라오고. 여러분, 삶의 목적이 중요해요.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라면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죄인지 모르시죠? 가장 큰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죠. 뭐 살인, 거짓말, 도둑, 이것은 죄의 열매예요. 그건 죄 아니에요. 죄의 열매예요, 열매.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주인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요. 타치하지 마세요. 제 인생이에요. 어떻게 제 인생이에요? 아니, 어떻게 제 인생이에요? 지가 저를 만들었나요?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나요? 부모님의 사랑 없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나요? 근데 제 인생이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불렀죠. 기억나시는 분 알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그게 맞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래, 네 인생 네 거 맞아. 네가 주인 맞아.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성도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 인생 내 거래요.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래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어주신 물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 누구를 위해 쓰는 거죠? 나를 위해 쓰면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회개는 뭐예요?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다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는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또 안 하나요? 또 하죠. 다시는 안 한다고 아무리 빌어도 다시 또 해요. 왜? 다시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는 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합니다 하면 절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뭐 안 한다고 막 비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그냥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게 회개예요. 내 삶의 목적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너는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가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면 여러분 게임 프로모가 돼가지고 게임 프로모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시시하게 막 몇 가지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축구하는 사람. 왜? 축구 선수들도 복음 드려야 되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달리기 육상 선수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주일날 경기 안 뛰어요. 유명한 금메달리스트인데요. 영국의 운동선수, 육상 선수인데 주일날 100m 결승 경기가 달렸어요. 인터뷰합니다. 저는 주일날 경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리가 나죠. 아니, 저만 믿나? 너만 믿냐? 난리가 난 거죠, 나라에서는. 근데 그 다음날 200m 경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 주 종목이 아니에요. 대신 100m 포기하고 200m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1등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나를 희생하면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시라. 그리스도인이 뭔것을 해도 되나요? 사실은 안 돼요. 왜? 대부분 안 되는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거긴 전부 90%, 100%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얼마나 영적인 유익을 취하십니까?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평강이한테. 송평강, 너 게임하기 위해 성경 보니? 성경 보기 위해 게임하니? 제가 물었어요. 성경 보기 위해 게임하는 거니? 게임하기 위해 성경 보는 거니? 뭐 같아요? 네? 게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보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틀려요. 대부분 뭐 해요? 게임하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빠 성경 30분 읽었으니까 TV 30분 틀어도 돼요? 아빠 말씀 30분 읽었으니까 게임 30분 해도 돼요? 목적이 게임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게임이나 TV나 드라마나 이런 것이 돼버리면요. 인생 꽝 나요. 그건 아무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도구가 돼버려요. 이게 성경이 도구가 돼버려.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도구가 돼버려. 무엇을 위한? 내가 재밌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돼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그것이 아무리 선한 걸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저도 죄 많이 짓죠. 저라고 100% 하나님 영광을 사는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책 보셨어요? 혹시 이 책 읽어보셨어요? 책 읽어보신 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혹시 읽어보신 분? 네? 네. 이제 새로 나온 개정판으로 낸 이 책, 유명한 기독교 고전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생애, 참회록,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로역정, 그런 유명한 책들 가운데 한 책인데 한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읽어서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빌려드릴게요. 읽고 싶으신 분. 자,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봉동으로 말하면 봉동 중앙교회처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주일 아침에 한 남루한 차림에 한 30대 남성이 들어옵니다. 다 떨어진 모자를 들고 헤어진 옷을 입고 들어와서 이제 목사님 강의가 그 설교가 다 끝나가는 동안 다 끝나갈 즈음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여기 길어서 다 이제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 한 단락만 이렇게 봅니다. 설교를 이제 이분이 다 들으면서 하지만 아직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따금 저는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새방에서 초라하게 죽어가고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방황하고 집안에 피아노는커녕 그림 하나도 사서 걸어보지 못한 채 점점 빈곤과 술과 죄악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사치품을 사기 위해 돈을 물쓰듯하고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먼 곳까지 놀러 가는 것을 볼 때 자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쓰러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찬송가 가사에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그런 찬양도 많이 나오고, 주님의 뜻이면 어디든 가겠네. 그런 찬양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루한 이 사람이 던진 이 질문이 화두가 돼서 이 사람이 일주일 후에 죽어요. 일주일의 죽음의 그 기간을 이 목사님이 이제 일주일을 지나면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원래 이분이 설교는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온 설교예요. 대부분 다. 근데 그 주는 그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처럼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주는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그 교인들에게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년 동안 결단하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1년간 내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이 길에 동행하실 분 따로 모이십시오.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간 다음에, 다 빠져나간 다음에 몇 명이 모였는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갔는데 한 50명이 모여 앉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신문사 사장, 뭐 어떤 가게 주인, 아무튼 그 마을에 봉동 지역에, 예를 들어서 봉동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 유지라고 그러죠.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책이에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문사 사장이 있어요. 신문사 사장. 광고를 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막 권투 경기, 스포츠. 권투 경기 그때 당시에 1900년도니까 유명했잖아요. 권투 경기 광고를 실어야 되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에 스포츠 광고를 실으실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땡겨주는 스포츠 광고를 실으실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안 올 것 같아. 안 돼. 그래도 이제 직원들이 난리나는 거. 사장님, 이거 안 없으면 신문 사도 안 해요. 신문 쳐다보지도 않아. 이런 거 없으면. 그래도 안 돼. 왜? 예수님은 이런 거 여기 싫지 않으실 거야. 그렇죠? 그 항상 타이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가게에서 술을 팔아요. 근데 사장이 술집 가게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이걸 파실까? 아니, 안 팔 거야. 다 빼버려요. 가게에서 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싹 치워버려요. 왜? 예수님은 안 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내용들이에요. 처음에 이 책을 딱 보고 본 지 꽤 오래됐는데 참 놀랐어요. 내 삶은 어떤가? 나는 정말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이 TV를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게임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운동을 하실까? 밤 12시, 11시에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주일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던지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그렇죠? 제헌절. 이 나라에 헌법을 선포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힘든지 알아요?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왜 힘든지 알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 주님처럼. 그 뒤에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거기까지가 사실은 10장이에요. 근데 거기를 왜 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거기까지가 10장 끝이에요. 사실은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뭐죠? 네, 멍에입니다. 성도님들 멍에 메고 계세요? 멍에. 대한민국의 소의 멍에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대한민국의 소는 밭은 한 마리로 갈았어요. 따로 멍에도 필요 없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예, 사실 말 안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2마리 소가 한 결이에요. 엘리사가 12결이의 소를 잡아서 하고 엘리야 따라갔잖아요. 24마리 24마리 소를 잡아서 마을 잔치하고. 자, 이 멍에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멍에의 특징.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멍에. 여러분, 이 멍에는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이 소 2마리가 있어요. 네, 소 2마리가 있는데 이 소 2마리가 밭을 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밭을 잘 갈까요? 네? 밭을 갈아야 돼요. 소 2마리가.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요? 똑같이 힘을 쓰면 되겠죠. 둘 다 100kg, 둘 다 500kg 소인데 둘 다 500kg의 힘을 쓸 수 있어요. 둘이 힘이 예를 들어서 여기 소에 경찬 형제와 승찬 형제가 둘이 두 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힘이 비슷해요. 자, 밭을 잘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힘이 세요, 둘 다. 네, 잘 갈까요? 못 갈까요? 네? 잘 간다. 흔들어 보세요. 잘 간다. 없어요? 잘 못 간다.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 못해요. 여러분, 이 멍에는요, 이 두 소 중에 한 소는 다른 한 소에다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서로 비슷한 소끼리 멍에를 맬 때는 둘이 싸움을 붙여요. 네, 둘이 피 터지게 싸워요. 그래갖고 한 놈이 한 소를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싸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제 멍에를 씌워요. 네, 씌워놓으면 이 소가 이긴 소가 밭을 끌고 리더를 하는 거예요. 리더를. 그래서 끌고 가면 이 소는 복종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힘은 똑같이 쓰죠. 복종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서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리로 가고 얘는 이리로 가고. 그러면 이제 일이 소리 안 드는 거죠. 한 마리면 괜찮은데 2마리는 서로 마음이 동행해야 돼. 뜻이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힘이 서로 비슷하면 주인이 싸움을 붙여가지고 하나를 완전히 꼬꾸라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때 다음으로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 땅보다 더 땅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한 마리로 안 돼요. 2마리 같이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멍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멍에는 주님과 내가 같이 매는 멍에잖아요. 그렇죠? 이 멍에는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멍에는 그 멍에 속으로 나를 주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멍에는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그냥 조용히 따라가면 돼요. 그냥 가라는 대로. 여기 말씀 뭐라고 했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아침에 우리를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자유는 죄에서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자유가 아니라고요.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멍에의 힘은 둘 다 힘을 쓰면 망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둘 다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싸워봐요. 뭐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한쪽은 복종을 해야 돼요. 네, 복종을 해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복종을 해야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멍에래요. 그 제대로 멍에를 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땡땡을 해도 되나요? 묻지 않아요. 주님 앞에 물어봐요. 주님, 제가 이거 해도 돼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데 어때요? 성경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예전에 성도들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디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거예요. 왜? 거기서 따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줄 수가 없어요. 다 모여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7년에 한 번인가 한 번씩 모아서 전체적으로 율법을 다 낭독을 해요. 들으라고, 율법을 들으라고, 모세오경을 들으라고 다 모아놓고 율법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그때 했던 거예요. 율법 낭독을. 그걸 해요. 근데 그때는 들어야 됐어요. 지금은 어때요? 내가 말씀을 봐야죠. 여러분,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으로 내 삶의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삶의 변화는요, 내가 말씀을 접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순종해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오늘 말씀 좋았어. 그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생활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경건의 모양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겉무늬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속은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삶을 사는 삶. 예배당에 올 때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해서 오는 거예요. 나갈 때는 포장지 벗어버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상한 그리스도인, 베드로서에서 이상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베드로서에 나타난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하늘 백성 같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들어야 돼. 그게 정상이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든 저 사람은 저 직원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말이 틀리고 행동이 달라. 우리가 뭔가 달라.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갈라디아에서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네, 우리 아이들 12살 예수님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생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씩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죄의 기회를 사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종노릇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 삶은 아니에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복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 삶 속에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시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하면 내 신분에 맞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